오늘 말씀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꼭 하고 기도를 마지막에 마무리 기도에도 반드시 또 주기도문을 합니다. 개인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가 왜 중요한지, 참으로 중요하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합니다. 생각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아. 습관적으로 그냥 입에서 제대로 줄줄 나오게 되죠. 주님께서 기도의 자세와 내용에 대하여 핵심적인 모델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문에는 나를 위한 기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공동체를 위한 중보 기도와 형제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기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 모델인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샘플이죠. 모델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통 교인들은 대부분 주기도문을 외우죠. 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4학년 때 주기도문을 다 외웠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주기도문, 십계명, 또 사도신경 이 세 가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아주 달달들고 외웠죠. 그래서 만점 받아서 제가 상도 노트도 받고 연필도 받고 이렇게 등등 상품도 잘 받았습니다. 저는 참 제가 생각을 해도 이건 자랑인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 이상하게 잘 외워져요. 또 성경 구절을 이렇게 주일학교 예배를 마치고 나서 2부 예배 분방 공부를 들어가죠. 그랬을 때 성경을 찾거나 등등이 읽을 때에 제가 항상 성경도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예배 시간마다 주일학교뿐만이 아니라 저는 엄마를 따라서 작년 예배를 꼭 참석을 했어요. 엄마랑 같이. 저녁 예배도 참석하고 오전 예배도 참석하고 시간만 되면 좌우간 엄마를 따라서 또 같이 갔어요. 같이 간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메모하는 습관을 가져서 초등학교 3학년 때 뭐 이렇게 메모를 했는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즉시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냥 메모, 그러니까 수첩, 설교 수첩을 아예 만들어서 스프링 노트를 계속 예배 시간 때마다 가져가서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 필기를 하고 나면 설교 요약을 딱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탁탁 메모리에 가면 엄마는 제가 메모한 것을 집에서 또 훑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왜 저 자랑부터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자랑인가요 이거? 아무튼 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렸을 때부터 저를 키워가시는 것을 좀 청년기에 이르러서 내가 진짜 눈이 띄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은혜였구나.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키워주셨구나. 그것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아니래. 여기까지 갔죠. 자, 주기도문을 여기서 주기도문 때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성경적인 내용을 제대로 아는 교인은 많잖아요. 저도 그렇고 대다수
성도님들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냥 외워갑니다. 저 뒤에 앉아있는 우리 안국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외운다면, 기도를 한다면 엄청난 은혜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성경적인 내용을 제대로 아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또 주기도문은 언제 외웁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학교 때부터 외웠지만 이제 작년들은 거의다가 문답 세례식 때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필수. 우리 알렉산더 집사님 처음 여기가 세례 받을 때 외우게 했습니다. 지금 잘 외우죠. 그래서 세례 문답을 통과하기 위해서 의무적으로 암송하고 세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조금 공백기가 있거나 별 관심 없으면 잊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잘했고 또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시장 입구 큰 거리에 서서 오랫동안 기도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가 끝나면 거기에 따르는 수종자들을 통해서 박수갈채를 보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했다고 하나,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델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모델인 주기도문을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주기도문은 주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첫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과 그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으로 모든 사람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러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죠. 특권.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은 신성과 그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경외를 받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다른 것과 구별되고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이 다른 것들과 그냥 막 뒤섞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구별됩니다. 또한 이 거룩함이란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견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만유의 주이시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할 수 없다라는 선언. 하나님은 인간의 경배와 예배, 찬송과 기도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영광을 돌리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랬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10절 말씀. 주기도의 본론이고 핵심인 바로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 동시에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궁극적인 의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가끔은 내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문고리를 잡아야 문을 여는 것처럼 기도의 핵심을 잡아야 기도를 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이룩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죠? 천국으로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옳은 일이에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늘에만 두면 세상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 믿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란 무엇입니까? 먼저 나라의 이 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가 있듯이 먼저 나라의 뜻은 왕권, 왕의 통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왕, 대통령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창조주로 우주와 지구와 또한 그의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에 우주와 만물을 그리고 온 인류에 대한 통치권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라가 임하시오며를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순종하겠다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아무리 살펴봐도 나를 위한 기도는 없습니다. 나를 위한,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복받게 해주세요. 나를 잘되게 하는 나를 위한 기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라는 공동체의 필요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기도문에 우리라는 표현이 5번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그랬습니다.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고 있죠. 우리는 매일 음식을 먹어야 몸이 살 수 있기에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기도입니다. 육신을 위한 음식도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명줄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12절 말씀에 기도하십니다. 이 기도에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지 않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지 않고서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속담에 은혜는 모래에 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 뜻은 뭡니까? 은혜는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원수는 절대로 잊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잘 안 됩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마음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에게 기도가 잘 될까요? 진짜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자에게는 가능한 것이지만 대다수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위한 기도는 안 되지만 해야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시고 덧붙여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이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이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귀한 기도가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구원이 없습니다. 면밀하게 살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구원함이 없습니다. 이것 정도야. 그냥 이런 기도 무시하고 안 하면 되지. 아닌 것이. 왜 여기 주기도문에 이 용서라는 것이 많이 부각을 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해드리기 위해서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과거 제가 전도사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때는 방황을 해서 진짜 세상에서 진짜 당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그 방황하는 그 시간이, 방탕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괴로웠을 것이고, 그게 즐겁고 행복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고, 그렇지만 그 방탕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저는 더 이상 너무 한계까지 올라가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서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진짜 건 2천여 명이 되는 성도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 내가 이혼해도 되나? 내가 진짜 헤어져도 되나? 내가 이혼을 하면 이 사역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그때는 제 문제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번번이 제가 주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주님은 저를 보고 참으라는 거예요. 저를 보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극한 위치에 가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더 이상 봐줄 수 없다고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묵비권으로 저항을 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사랑을 해서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라고 기도도 안 하면서 다 서류를 준비합니다. 다 서류를 준비했어요. 준비해놨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여전히 사랑해라, 용서해라 라는 말씀을 하실 때 당연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냥 새벽 기도나 예배 가운데나 가기는 가도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침묵만 하다 오는 거야. 침묵, 그냥 말 그대로 침묵.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법원에 제출을 하려고 하는 마지막 날 새벽이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눈만 감고 있었죠. 그런데 제 마음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이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 라는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 형상이 제 앞에 막 뚜렷하게 그냥 거대한 십자가가 탁 있는. 그래서 주님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통곡을 하고 한없이 그냥 눈만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강팍한 마음이 그때 그 순간에는 실컷 울면서 돌이켜야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잠시 잠깐 밀어서는데 또 마음이 강팍해져요. 꺾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가 그를 용서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 안 한다. 너가 그를 용서 못하면 나도 너를 용서 못한다. 이 말씀을 탁 하시는데 그 말씀이 막 뇌를 쳐가면서 들려오는데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나 있습니까? 나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라.
못해서 내가 지옥 갈 신세가 된 거라. 이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지옥 가게 생겼어. 그래서 주님께 어떡해요? 두려운 마음에 울면서 포기하고 순종한 한 삶의 한 부분이었습니다.